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부러지고 거스른 지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서로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의 키워드를 꼽자면 신앙의 성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유럽 선교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앞에서 순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됐죠. sanctify 됐죠. 이제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consistency,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동시에 신앙의 성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큰 은혜요 특권임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있는 그 기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14절과 16절, 14, 15,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자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는 그 시대, 자신의 죄에 있어서의 그 정당성을 외치는 시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정치인들의 도덕성의 상실, 이것이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죄는 덮으면 그만이고 버티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부끄러운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부조리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보다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조리를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성도들한테 말하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 회개의 의미를 쉽게 규정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총회장의 자리를 놓고 서로 법적 소송을 하며 기독교를 아주 창피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회자를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부터가 깨어 있어야만 성도들도 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개혁, 말씀으로 우리 삶을, 우리 이 연약한 이 몸을,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정비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구약에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경외라는 삶의 모토를 갖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왕이 제일 신임하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경외라는 그 삶의 모토에 기반을 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사는 삶의 그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며 주어진 일에서 성실을 다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프로답게 처신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